새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번 형성된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은 모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뒤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강팍한 로마군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첫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또 숨어서 신앙 생활하던 연약한 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들이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밤샘 신문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고자 결론을 냈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공회에서 스데반을 즉결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그냥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돌에 맞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종교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의 감독 아래 분봉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함으로 내란 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고소장을 받은 빌라도는 사실을 알고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 그들의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 말이 옳도다 하며 시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자신이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낼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인하자 대제사장들은 아주 신이 나서 여러 가지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랬을 텐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 주장에 변명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질문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는 전문가답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걸로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여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그야말로 내란 음모를 꾸민 죄인이요 살인자였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만큼은 풀어줄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무리들은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난 군중들로 인해 빌라도는 두려워졌습니다. 만일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요, 베테랑 재판관으로서 상황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마땅히 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만일 성난 무리로 인해 밀란이라도 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알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했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유배지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빌라도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지를 못합니다. 힘이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불이익의 편에 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쩝니까? 정치가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사법부, 언론 모든 면에서
끽소리 못하고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증거하고 정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7절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갔습니다.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에 따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채찍은 대여섯 가닥에 가죽띠가 달려 있었는데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쇳덩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이 채찍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발심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무려 120대나 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120대나 되는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를 영접한 자는 과거나 현재 받았던 모든 상처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채찍이 끝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절하며 희롱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희롱을 마친 후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죄수들이 자신이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밤새워 신문을 받으시고 또 120대의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의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언덕을 오르시다가 곧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군병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은 그를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후에 그와 그 집안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결국 그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침내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군인들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다 받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시 곧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손목과 발목은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굵은 대못이 박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왼쪽 발목에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봉합 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아직도 그 고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체중이 실려 그 고통은 수십 배가 가중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기까지 1000번 이상 까무러치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1000번 이상 까무러치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까무러쳤다가 다시 고통 때문에 깨어났다가 이렇게 하면서 1000번 이상 까무러치는 고통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갈증으로 입전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들어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가 찔림은 아브라함의 허물 때문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아브라함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아브라함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음을 받았도다. 아브라함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교만과 정욕의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반항심과 불순종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받게 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쓴 잔을 말없이 마시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운명의 장막을 걷어내고 밝고 희망찬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에하, 성전을 넓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자존심이 몹시 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시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벌레 취급을 받으시고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교만한 양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속이 썩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목자님들의 속을 꺼내서 볼 수만 있다면 새카맣게 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개들도 목자는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자, 그러나 이런 자존심 상한 일, 이런 희생 없이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비방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 모든 아픔을 끝까지 참아내고 양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 33절을 보십시오. 제6시 곧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 곧 9시에 이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신 후에 큰 소리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절규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뾰족하게 달린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지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십자가 복음의 결과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이 드디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십자가형을 지휘한 장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오직 황제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하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한 후에 구원을 얻게 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강팍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무정한 자라 하더라도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동만 받고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영접하고 구원해야만,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충성스러운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후나 변함없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43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연약하여 그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자였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도 숨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 그는 담대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무덤에 두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때 로마 군인처럼 강팍했던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자들도 담대한 믿음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죄악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문제 많은 자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양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양들 하는 거 보면 참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말씀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